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0면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관 성읍 세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청년이 건강검진 중에 우연히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받았지만은 상태가 계속 나빠져서 결국 2년 만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게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숨 쉬는 일인 줄 알았더니 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숨 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숨 한번 편하게 아주 크게 편히 쉬어보는 것, 숨 한번 정말 제대로 크게 쉬어보는 것,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숨 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친구를 옆에서 본 친구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숨 쉬는 것,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수푼을 들 수 있다는 것, 귀에 들린다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그는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날 나에게만 다가온 시련이라고 힘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부질없는 마음이었는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 라고 외치면서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숨 쉬는 것, 움직이는 것, 스푼을 들 수 있다는 것, 마실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끼게 될까 했을 때 그것은 의미,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가 행복한 바로 순간이고 행복을 느낄 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절망할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때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나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일을 마치라면은 걸어온 세월을 보면서 이제 앞에 있는 세월을 보니까 바로 앞에 종착점이 보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내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그 뜻대로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지만 자기를 불러주시고 또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로 삼아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그는 행복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게바에게 즉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후에 열도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외의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끝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서열도 맨 꼴찌에 맨 끝 나중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내게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내게도 기도가 응답되게 하셨고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셨고 내게도 자격 없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나타난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의미를 찾을 때에 그는 참 행복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사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리고 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평강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인기를 먹고 산다는 연예인들도 인기가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귐이 있고 그분의 뜻을 존중할 때에 영적인 존재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면 영성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렸습니다. 영성을 잃어버린 인간은 그들의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성을 상실해서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린 인간은 삶 그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그 마지막은 지옥이 아닙니까?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면 오늘의 성공과 오늘의 평생의 삶 많이 공부한 이 지성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교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의문은 지성을 낳고 믿음은 영성을 낳는다고 결론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없는 유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을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이대로 가면 멸망할 거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결국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까지 다 불타고 수많은 지성들이 젊은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어째서 하나님은 어째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느부갓네살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멸망을 주시는가? 이것이 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느부갓네살을 막대기로 사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레미야는 뽑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헐어버시는 하나님,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전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전쟁은 악한 사람, 악한 일이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악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의미는 먼저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시 후에 없어지리니 다시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도 성공을 하게 하십니다. 악을 하여금 득세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의를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여기까지 가게 한 다음에 심판을 하십니다. 찰스 배우더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악을 심판할 때는 성공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잠시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하십니다.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평소에는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주의 진노하심을 보면서 주여 진노 중에도 긍휼함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46년에 거쳐서 지었다고 하는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정말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2000년 동안 이것을 아직도 복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성전의 서쪽 성벽의 일부분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옛날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눈물을 뿌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드리는 무수히 많은 제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영성이 빠진 제사,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열왕기상 9장 7절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영성이 빠진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인처럼 하나님이 거부하는 예배라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부하신 자의 이 예배, 그 후에 봉사, 헌신,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자 그가 여호와라.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고 물으셨어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무슨 의미로 무슨 뜻으로? 이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는 깨어있다 혹은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살구나무는 한겨울에 다른 나무는 다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살구나무가 가장 일찍 싹을 내는 나무예요.
그리고 꽃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는 봄이 가까웠다는 것을 가장 많이 알려주고 깨우고 그리고 그런 것을 알려주는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사인으로 개인적으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비록 사면초가 같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감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삶을 연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끓는 가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마가 윗면이 북으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재앙이 북쪽에서 일어나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나님이 둘째로 보여주신 환상은 끓는 가마 환상이었습니다. 가마는 유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끓는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 유다가 황폐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마가 북으로부터 기울어졌다는 것은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유다에게 임할 것을 임하고 있습니다. 끓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황폐함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주 혹독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가 우연히 흘러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전하였은즉, 하나님의 유대를 징계하신 이유는 선민 유다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십계명에서 말씀하십니다. 제1계명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는 제1, 2계명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그리고 배치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그러한 죄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십계명을 주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야. 이 말씀은 지금 이 십계명을 받는 사람들의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고 광야까지 나온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홍해를 건너서 감격과 뜨거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계는 바로가 통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바로의 종이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용서받고 다시 새롭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바로 이 십계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본질적 정신은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결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탕자가 잔치를 치른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집에 돌아온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사랑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시고 계명 하나를 주셨습니다. 여러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으니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은 이 한 가지 계명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법은 죄성이 많은 인생은 이 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죄성이 많은 인간이 이 한 가지 법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구속의 체험, 은혜의 체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무치는 감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다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럼 십자가 앞에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비석, 신비에 새겨야 합니다.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분의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져야 됩니다. 지금은 회개할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들려지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형서 선교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고구마를 심어주러 이제 북한에 들어가면서 좀 라면을 좀 많이 가져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심어주고 저녁에 이제 공산당 간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국 라면을 끓여줬더니 이 라면 맛을 보고 그냥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라면이. 그래서 이제 라면을 먹고 이제 어느 정도 이 공산당 간부들의 마음문이 좀 열렸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노래 하나씩을 부르는데 어느 공산당 당원이 이런 노래를 부르더래요. 저 건너 강원도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아멘 할 때까지.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가 황금종이 울리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랫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서 여보 당신 그 노래 누구한테 배웠어? 그랬더니 이 노래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오마니가 늘 부르던 노래인데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귀에 익었어. 평생 들었대 이 노래를 자기 어머니한테. 성도 여러분, 황금종 울리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오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팔복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구나무 가지 환상 그리고 북으로 기울여진 이 끓는 가마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오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편적으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